다 함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심으로 3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날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잘 종결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또한 일선에서 쉼없이 수고하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이 모든 상황이 잘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요일은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 말고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병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과 내일 함께 묵상할 이 요한복음 21장은 성경 안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서가 맞춰지고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록한 목적을 적고 마치 요한복음을 끝내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리고 21장을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21장을 묵상할 때마다 이 21장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이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복음서를 통과해서 이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교회를 이루어갈 사도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있는지, 마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복음의 능력을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21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우리 성경 오늘 1절에는 디베랴 바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일상의 자리에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21장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번이나 찾아가셔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지금 다시 자기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다시 원래의 자리로 와서 물고기를 낚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자기의 자리에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를 하게 되는 한밤을 보내었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수없이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밤은 얼마나 피곤하고 허무하고 좌절되는 밤이었을까요? 밤새 물고기를 낚으면서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는 그 빈 그물을 보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중요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자신들의 그 밑바닥까지 아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 밤이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수고하고 수고해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때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할 일은 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거든요. 이 밤에 물고기를 너무나 많이 낚았다면 그들은 이곳에 그냥 남아서 평생 물고기를 낚으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내가 하는 일들이 막힐 때, 아무리 수고해도 빈 그물만 건져질 때, 그때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낚으려 했으나 낚지 못한 제자들을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음에도 다시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을 내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못 알아보냐?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둡냐?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처음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주일마다 요한복음 묵상해왔고,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 12월 마지막 째 주일에 나누었던 본문인데요. 그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이 여기서 얘들아 라고 부르신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라는 단어의 복수형 파이디아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장성한 제자들을 향해 쓰일 단어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이미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 만큼 장성해 있었으나 예수님의 그 영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은 파이디아, 아직 아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밤새도록 빈 그물질에 스스로 좌절해 있는 것도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직 제자들이 다 자라지 못해서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주님이 배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이야라고 부르는 이 부름, 이것이 복음의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이처럼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쌍둥이 아이들 이제 7개월, 8개월 돼가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대소변을 못 가리죠. 스스로 씻지를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잠자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매일 날마다 목욕을 시켜주고 있는데, 목욕 시키기 전에 큰 일을 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재우면 되는데 꼭 이 아이들이 목욕을 하고 나서 큰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만약에 야, 너는 왜 목욕하고 나서 똥을 싸? 목욕하기 전에 좀 싸야지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겠죠. 아직 모든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이 아이들을 기쁨으로 씻겨주고 다시 그 일을 돌봐주는 부모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우리 영적인 좋은 부모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이와 같이 아직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좌절과 낙심이 심해져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도 하는 우리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잘 견뎌서 자라나기를, 미성숙함에서 벗어나서 성장해 가기를 기다려주시는 그 특권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채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배 오른편에 물고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물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스럽게 우리의 힘으로 세워가려 했던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그물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밤새 수고하고 피곤하고 배고파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이제 이 아침에 먹이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요. 우리 여러 가지 육신적 염려를 아십니다. 왜 믿음 없이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육신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채우시는데요. 지금 이 상황, 이 동틀 무렵, 그리고 이 숯불이 피워져 있는 이 상황은 바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앞마당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상황과 겹치고 있습니다. 그때가 동틀 무렵이었고 숯불이 피워져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던 그를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다시 그의 안에 상처와 그 배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아픈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려고 계획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놀라운 용서입니다. 복음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용서를 받은 우리,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결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쑤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젖어 있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덮어주며 자연스럽게 용서하며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교회, 우리 일상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21장을 깊이 묵상하시며 복음의 내용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음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때로 주님이 곁에서 계셔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함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짐으로 그 그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측량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용서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카롭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비난과 정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품어주고 넉넉히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